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구체적인 죄악을 열거하면서 지금 당하는 욥의 고난은 이러한 죄악의 결과들이라고 단정지으며 무지한 욥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음에 괴로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을 본문에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변치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나 이런 거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한탄하며 두려움과 낭망에 사로잡히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의 탄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연단을 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소망 또한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는 바른 신앙의 한 자세를 또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고난을 이기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이러한 욥에게 잔인한 정죄의 칼날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큰 병으로 도저히 볼 수도 견딜 수도 없이 변해버린 자신의 육체조차 가눌 힘도 없는 욥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은 그의 정신마저도 피폐하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러한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그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욥은 세상의 누구도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거나 위로해 줄 수 없으며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자신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묵불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전공했던 재료 금속 재료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쇠는 얼마만큼의 온도로 또 얼마만큼을 가열하고 어떻게 냉각시키는가 또 무슨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금속의 성질과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또한 천양지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사들마다 금속을 다루는 이러한 노하우는 큰 재산이며 결코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가장 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속 처리 기술이거든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이처럼 사람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누구의 이끌림에 있는
고난인가에 따라서 고난 이후의 그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게 됩니다. 욥은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튀어나오리라. 이처럼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인데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좌절시키려는 조건과 상황을 재료 삼아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동력을 삼습니다. 같은 사안을 어떤 이는 위기로, 어떤 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10절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고난 후 영광 후에서 믿음의 재료로 점검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은 변할 수 없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셔도, 자신을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셔도 순응하고 따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는 감히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들 수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할 뿐인 존재임을 절저하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누리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극한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무들은 거센 바람과 부딪히면서 이를 견디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금은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욥을 아끼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심입니다. 진주조개 아십니까? 진주조개는 정말 그 상처를 내 가지고 이렇게 뭘 알맹이를 딱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아픔을 이겨낸 진주조개 속에서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클수록 진주는 더 빛나고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은 이렇게 욥 자신과 욥의 시대 사람들만 아니라 포로기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거나 고난을 맞게 될 우리에게 유익과 소망이 됩니다.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을 유익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